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나 5페이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너희 건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행복한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본문은 부자들을 향한 질책과 경고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말씀은 부자들을 질책하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지만 모든 부자들을 무작정 제약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을 사잡아서 지금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부자들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런 부자로 잡았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제목을 정할 때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제목 안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함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고심하다가 이런 부자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들을 책망하고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이런 부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또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또 이런 부자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단순히 이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자가 되라는 또 메시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런 부자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물질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로들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보면 야고보는 부자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 부자들 안에 모든 부자들을 무작정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질책하는, 책망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그 부자를 알면 우리는 이런 부자는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우리가 좀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질책하고 있는 부자는 축제를 목적 삼는 부자, 즉 쌓아두는 것을 목적 삼는 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삭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의 이 표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축제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당시 최고의 재물은 바로 곡식과 옷이었습니다. 특히 외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재물인 곡식을 얼마나 쌓아놓기만 했는지 그 곡식이 썩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재물인 옷을 쌓아놓기만 하니 그 옷이 좀이 먹어 몹쓸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섭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금과 은을 오랫동안 쌓아놓고 축제해 놓기만 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책망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을 도매금으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질책하는 부자는 축제, 즉 쌓아두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부자들입니다. 곡식이 썩어나가도록 쌓아놓기만 하고 옷이 좀 먹어 몹쓸 정도로 쌓아놓기만 하며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무작정 쌓아놓고 축제하기만 하는 부자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부자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뜰하게 저축하는 것 그리고 모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오히려 최대한 물질을 아끼고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권장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모으고 쌓아놓는 것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부자든 아니든 간에 재물을 아끼고 알뜰하게 저축하고 모으는 단계를 넘어서서 단지 모으고 쌓아놓고 저축하는 것을 돈 버는 목적 삼고
또 인생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전혀 설 줄을 모릅니다. 돈을 벌지만은 누릴 줄을 모릅니다. 돈을 벌지만 베풀 줄을 모릅니다. 단지 모아놓습니다. 사놓습니다. 저축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사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도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필요에 사용하고, 때로는 가정의 필요에 사용하고, 때로는 교회의 필요에 사용하고, 때로는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재물을 쌓아놓고 모으는 것을 인생 목적 삼아서 돈을 벌 줄은 아지만은 전혀 설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껴 쓰고 알뜰하게 저축하고 모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 때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신을 위해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먹지 않고 추운데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지 않고 꼭 필요한데도 사지 않고 돈을 모아놓은, 여러분 그것을 알뜰하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물질을 모으고 쌓아놓고 저축하는 것을 목적 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잘 쓰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잘 쓰고, 가정을 위해 잘 쓰고, 교회를 위해 잘 쓰고, 주의 일을 위해 잘 쓰고, 이웃을 위해 잘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잘 쓰라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우리 입으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쓸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리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가 쓰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잘 쓰라고 주셨는데. 그거 왜 써야 될 때 못 쓰고 입어야 될 때 못 입고 먹어야 될 때 못 입고 즐겨야 될 때 즐기지 못하고 무작정 쌓아놓고 모아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치 재물을 가지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쌓아놓고 모으고 저축하는 것을, 재물을 벌고 재물을
가지는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좀 큰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회 하나님이 언제 이제 그만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소원합니다. 제 목회 마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막 세계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몰라도 또 요즘 양보 많이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돈 좀 가진 사람이지 이런 소리 들을 만한 부자 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합니다. 대구에서 그 사람 돈 좀 가진 사람이지 단순히 그 소리 듣는 근데 전혀 설 줄 모르는 그저 사놓고 모아놓고 저축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가졌노라 그것 가지고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귀한 물질 써야 될 때 설 줄 아는 멋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흥청망청 서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 서야 할 때는 멋있게 설 줄 아는 그런 귀한 청지기들이 되는 청지기 같은 부자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작정 사두고 모으고 저축하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지막 날에 엄중한 책망을 받고 어쩌면 잘 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십시오. 잘 서는 부자 되십시다. 한 번 더요. 멋지게 서는 부자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세요 해도 내가 쫌생이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담아주실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정말 하나님이 서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설 곳을 보여주실 때에 정말 멋있게 베풀어 설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은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질책하는 부자는 착취해서 축제하는 부자입니다.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 품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 추수를 마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삭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품꾼 즉 직원을 고용해서 추수 즉 일을 시켰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품삯 즉 일당이나 월급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책망하는 부자는 마땅히 지급해야 될 품삯 일당이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그 서민들의 그 돈을 착취해 가지고 돈을 모으고 부자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을 다 접했을 것입니다. PC방을 3개나 하고 편의점을 2개나 하는 구미에 있는 어느 사람이
알바생을 전부 고용해가지고, 근데 알바생을 고용하는데 바로 군대 가기 직전에 알바생을 70%가 군대 가기 직전에 알바생. 그래가지고 군대 간다고 그만둔다 그러면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영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달라다가 하다가 영장 받은 날 할 수 없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돈 안 주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가지고 돈을 떼면 돈이 6천만 원, 6천만 원. 지는 외제차 몇 대 굴리고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 들어가 보시오. 그 사람이 구미의 모 교회 장립집사입니다. 막 인터넷이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이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획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부지런히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은 칭찬할 모습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대가로 돈을 모으고 부자 되려 하는 것은 심판을 면치 못할 악한 죄가 된다고 오늘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과 대가까지 떼먹으면서 그 가난한 서민, 정말 자신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돈 몇천 원 몇만 원을 떼먹었어.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되면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수면까지 부자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자, 이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부자 되어서 그거 뭐 하려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썩은 세상의 생각을 오늘 성령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그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썩은 세상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 아예 깨끗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내게 있는 것을 조금 잘라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 그 몇천 원을 위해 몇만 원을 위해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고 추위에 더위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내 것을 조금 더 베풀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부자가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부자 찾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부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당조차 착취하고 알바생들의 그 알바비까지도 착취하려는, 그래서 부자 되려는 사람이 우글우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는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어줄 줄 아는 부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 이런 멋진 부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내 것을 조금
기꺼이 나눠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진 부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부자들이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질책하고 있는 부자는 허랑방탕함에 재물을 탕진하는 부자입니다. 다 같이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야고보 사도는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러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합니다. 누구 어떤 부자를 책망하고 질책합니까? 5절에 너희가, 여기 너희는 바로 부자들을 말하는데 어떤 부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입니다. 여기 사치라는 말은 영어로 럭셔리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에트리페 사페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럭셔리라 이렇게 번역한 곳이 많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하여 자신이 최고인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럭셔리입니다. 사실은 깨끗한 인격, 선한 양심, 온순한 언어 행실, 검소한 삶, 풍성한 사랑으로 자신의 격을 높이는 것이 참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자기가 세상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사치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종은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생필품을 구입하고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입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는 것, 그거는 방종이 아니에요. 방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도박하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씩 날리는 거, 그게 방종이다 이 말입니다. 술 마시는데 하루 저녁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퍽퍽 쓰는 거, 그게 방종, 방탕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즐기고 쾌락하는데 돈을 펑펑 쓰는 것, 바로 방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필요를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이렇게 사치하는데 또 방탕한 생활에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은 심판을 면치 못할 너무나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치하는데 그리고 방탕한 생활에 펑펑 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 날에 여러분 가장 살찐 짐승을 골라 잡지 않습니까? 그 비유입니다. 잔치 벌입니다. 닭을 잡습니다. 돼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잔칫날에 닭 잡고 돼지 잡고 소 잡는데 비쩍 말라 빠진 돼지 잡습니까? 비쩍 말라 빠진 소 잡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마리 돼지 있는 가운데 척 상식적으로
가장 토실토실하게 살찐 놈 먼저 죽는 거예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치와 허랑방탕에 탕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장 우선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손해 끼치고 고통스럽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소유한 재물을 사치와 방종에 그리고 제약된 쾌락을 위해 소비하고 탕진하는 것 또한 큰 죄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내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네가 왜 간섭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왜 간섭이 있냐고요? 예, 남이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맡겨주셨습니까?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저 최고 좋은 물건으로 자기를 치장해가 봐라,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석은 생각으로 자기의 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돈을 펑펑 쓰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도박하는데 펑펑 쓰고, 술 마시는데 펑펑 쓰고, 연락하는데 펑펑 쓰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펑펑 쓰라고 하나님이 돈 맡겨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을 이렇게 사치하는데 방탕하는 일에 펑펑 쓰는 것은 남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죄 못지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큰 죄가 되고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벌어야 되지만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물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는데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교회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 헬스장에서 전도하다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방송에서 하도 좀 오해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그래서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들 탓이지요. 교회 돈을 목회자가 전부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또 쓰는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은 잘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리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재정부 하면은 우리 허장로님하고 김옥기 권사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재정을 관리하면, 제가 이게 특별 헌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년 헌금을 하고 또 맥주 헌금을 하고 추수감사 헌금하면 봉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감사 헌금에다가 특별 감사 헌금까지 있으면 봉투가 많이. 그리고 제가 하도 뭐 바쁜 것 같아가 제가 손 좀 대 가지고 돈 좀 헤아려 주려 하다가 제가 권사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목회자는 돈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물질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선한 일에 쓰라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잘 쓰라고 내게 맡겨주셨는데 잘 관리해야지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하물며 사치하는데 펑펑 쓰고 방탕한 생활에 펑펑 쓰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게 작은 죄냐고요. 오늘 그런 의식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식들이 성도들에게서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허랑방탕한 데 사용하고 자신의 사치를 위해 펑펑 쓰고 교회 재정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할지 못할 짓 하고 정말로 사치하는데 방탕한 생활에 펑펑 쓰고 다닌다면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야고보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부자가 많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는데 펑펑 쓰고 방탕한 생활에 돈을 펑펑 쓰는 부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임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복되게 쓸 줄 아는 부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 안에 이런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세상의 썩은 생각대로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치하는데 허랑방탕하는 일에 펑펑 쓰고 다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펑펑 쓰는 도살의 날에 가장 우선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청지기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 두려운 마음으로 관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돈은 저렇게 쓰는구나,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정말 모델이 되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선한 청지기 멋진 부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질책하는 부자는 부정부패로 축제하는 부자입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 여기 너희는 이 책망의 대상이 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부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의인, 부자들이 정죄하고 죽인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6절 하반절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6절은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번역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할 힘이 없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니한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힘이 없는 평범한 서민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힘이 없는 평범한 서민들을, 죄 없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서민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힘없는 서민들, 죄 없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돈을 착취하는 이 부자,
부자,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부정한 권력과 결탁해서 죄 없는 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돈을 착취하여 부자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셔서 여러분 간증하시는데 그 간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간증이 막 무궁무진하니까요. 사형수가 죽어가는데 이분은 주로 사형수를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사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빨을 갈며 죽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비교해서 간증하는데 굉장히 실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사형을 받아 죽는 사람들 가운데요, 죽는 순간까지요, 이빨을 갈며 죽는 사람이 많대요. 특히 부자들 말이에요. 이 부자들, 돈 가지고 부패한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없는, 대항할 힘조차 없는 참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 돈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나쁜 놈들, 그 이빨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의 돈을 받고 권력을 부패하게 팔아먹는 이 권력자들, 그들을 향해 이빨을 갈며 죽는 사형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었거나 권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죄인이 죽고 힘이 없어서 죄인이 되어 죽는 거지,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 순간에 그렇게 부패한 부자들, 부패한 권력자들을 막 향해 이빨을 갈며 죽는 사형수들이 있대요. 간증하는데 막 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여러분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돈 가지고 부패한 권력을 사는 겁니다. 결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권력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항할 힘조차 없는 착한 서민들, 그 서민들, 죄 없는 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야곱은 이러한 악하고 못된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분명히 고생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의 날이 임하기 전에, 물론 이 고생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아니면은 잠시 후에 마지막 그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에 엄중하게 물질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고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오기 전에 지금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자신의 물질 생활을 점검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지금 무작정 쌓아두는 것을 목적 삼고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손해 끼치며 가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선한 일에 잘 쓰라고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신이 사치하고 자신이 방탕하는 일에 흥청망청 허비하고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지금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으로 부패한 권력과 작든지 크든지 결탁해서 대항할 힘조차 없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는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에 돈을 멋지게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청지기들, 멋진 부자들이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그 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부자가 되라는 또 간절